말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산소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이제 주의 뜻 가운데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이제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은 바로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안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를 예배당을 다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 내용을 빠뜨려버리고 나의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자 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교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를 알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자, 평민에서 자신의 힘으로 30대 초반에 기적의 지혜에 올랐고 기적의 존경을 받은 대문호로 성장한 괴테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이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해서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민이었지만 내가 기적이 되고 또 기적들에게 존경받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내가 원했다는 거죠. 내가 원했다. 하늘의 별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이 꿈을 괴테는 가졌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보고 안 된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나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또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게 둘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하도록 놔둘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황이 어떻다, 지금 환경이 이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드리러 다니려고 해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 환경이 이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핑계를 많이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와 같은 나의 꿈을 지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의 강력한 족쇄라는 거죠. 이것을 끌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없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족쇄를 스스로 쳐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족쇄를 쳐버려요.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집중하라는 게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라보자는 겁니다.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잡혀서 이제 무엇을 당해요? 굶주린 사자의 불 속으로 형벌록을 하자는 그 친구들 3명과 함께. 그런데 그들은 그 굶주린 사자 밥이 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자들이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때요? 보지는 않아요. 걔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또 불 속에다 집어넣어봐요. 그런데 그 불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사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태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사실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이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나의 생각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런데 경험되어진 그 생각 속에 나의 생각을 가둬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높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높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다라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체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 될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려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접어버리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감정 처리가 가장 어려워요. 감정이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우울하다, 하여튼 감정이에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이 온전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억압해버리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못 박지를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주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행함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지라도 거기에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그것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고 얘기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해보면 나의 능력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게 하라.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나의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했다면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가능성마저도 나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나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능력의 기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난 상관이 없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랬다. 정죄하는 영은 율법이에요. 천사의 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다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가능성대로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일을 안 되게 막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로 팔려요. 그래서 한 집에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정말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삽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또 노예 생활 하다가 또 그 주인집 여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했을 것인데 요셉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꿈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한나라의 총리로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총리로 세워놓고 그의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또 부모까지도 불러들여서 거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연출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가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치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지 말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삽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나라는 주권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능력이 되지 않는 나의 생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내가 성령님을 제한해버려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내가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을 해주시겠다는데 내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릇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귀인로 모든 것을 닫아보면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은 뭐예요? 조금밖에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죠.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기록.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어린 양의 생명책. 이건 굉장히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그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기록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에게 경배해야 돼요. 경배. 요한계시록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전 건축. 거룩함은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땅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짐승에게 경배한다. 입맞춘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입맞춘다는 거예요. 짐승이 뭐예요? 악한 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한번 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너운 데서 와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어린 양의 생명책. 또 보니까 죽은 자들 나와. 죽은 자들을 보니 또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뭐야?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나오는 생명책. 근데 여기 보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나와요. 또 다른 책.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뭐냐 하니까 생명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록되지 않는 책, 또 하나는 기록되어 있는 책. 근데 기록되어 있는 책에 그 생명책을 하는데 그 생명책이 뭐가 나와요?
행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행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내용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몸부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첫 번째 죽은 자들은 행위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은 자들은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이것을 낚아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생명으로 살았느냐? 생명으로 살 때 생명책에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기록, 이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22장 마지막까지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록, 이것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의하여. 자,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예수 은혜 그리스도 평강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근데 그 지혜는 그리스도라. 잠언과 골로새서에 이게 설명이 나와지고 있어요.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잠언서에는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하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러면서 속 키워리라. 속 키운다는 거죠. 속 키운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어린 양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 키우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속 키우겠다. 생명으로 살면 주 예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구주 그리스도 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고 그 성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잘 깨달으셔야 된다. 구주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 거기에 기록돼야 된다. 거기에 기록될 자는 누가 기록되냐? 그리스도로 산 자들, 생명으로 산 자들.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그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도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승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때요? 거룩한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한성에 들어간다.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거운 데서 오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그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